목사님 골프왕도 또 받았다 그래가지고 뻥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보통 하면 원고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나도 아래에서 나도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아직 그제 처음 만났지만 이 만남의 자리에서 제 마음에 또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남으로서 말씀이 좀 나누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 주제 저 주제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 성서신학원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기회에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한 권을 좀 여러분이 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 말씀은 늘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답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기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답을 잘 짓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이틀 동안은 여러분이 밥 짓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보는 눈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가 돼서도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대학원까지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정작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설교나 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성경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게 가정일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과 야곱도 아닌데 이게 뭔가 통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어려운 일은 아니고 신학에서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들은 얘기 있을까? 여러분 계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계시.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계시라는 말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조금 약간 낯설고 두려운 말일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계시, 뭔가 신비적인 것 같고 좀 뭔가 비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이 원뜻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렇게 제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성경을 덮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걷으면 보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원리가 이렇게 걷어낸다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확신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걷어내듯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드러내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관계를 맺는 분인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지?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걷어내듯이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이 어떤 거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런 걸 알려줍니다. 이런 거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단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누구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런 기도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삭에게도 우리처럼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그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성경은 어떤 거냐면 따라할까? 하나님이 하늘에서일까요? 땅에서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살아간 다양한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주니까 하나님 원래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누구와? 네,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사셨더라고요. 그 삶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작게는 여기 우리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송한데 영어를 썼어요. 근데 설명이 이것밖에 없어요. 더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더라는 거를 이렇게 붙일 때는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이 계시는 더 바이블. 이것이 유일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바이블 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간증이 있어요. 또 일상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성경과 똑같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 삶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절대 책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 과거에 살아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때요? 계속 써나가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성분인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겁니까?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성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여러 가지가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성교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예배가 들으면 그 말이 또 듣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강조는 했지만 여기서 별로 반복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뭐가 있을까? 이걸 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흔히 말해서 성경의 맥이 잡힌다. 성경의 맥이 잡힌다. 성경의 맥이 잡힌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찾아서 연결하면 그것이 맥이 잡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맥 잡는 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봅니다. 중요한 인물. 그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구약과 신약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건도 엄청 많잖아요. 시간도 엄청 길고 공간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같은 경우는 5사람만 알면 맥이 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라는 인물과 노아라는 인물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5사람을 잘 알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맥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결하면 어때요? 하나의 길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특징들이 있지 않겠어요?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을 이렇게 좀 찾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뭘 이렇게 드러내듯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일단 아담 얘기는요, 조금 뒤로 밀쳐놓고요. 밀쳐놓고, 우리 노아부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왔죠. 6장에 나왔죠.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어떠했다고요? 동행했다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이제 사실 제가 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 동행이 뭐죠?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근데 이거 각지만 보는 거 같고요. 각지만 보는 거 하고 실제로 이걸 하나씩 보는 거 하고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말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볼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기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면 보통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곤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아비멜렉과 비곤은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축복해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얘를 더 괴롭히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냐면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도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더 괴롭히지 않을 때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지나간 거 다 잊어도 이런 거예요. 놀랍죠? 이거는 아브라함 편이 아브라함하고 한편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누구한테도 동의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누구죠? 이삭이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아래 이삭하고 요셉이 따라오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 인물들 갖고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삭 얘기는 2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듣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듣는데요. 26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요. 26절부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같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행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괴롭힌 그 사람들이죠. 이제 또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얘를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겠다. 왜? 보았다라는 거죠. 뭘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괴롭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지금 이 적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8장으로 가봅시다. 28장에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외국 바단 아람이라는 외국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지금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39장에서 요셉에 관해도 똑같이 나오죠.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요셉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죠?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형통한 게 아니죠. 왜 형통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위로 그리고 안 되면 이렇게 아래로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요셉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다가 지금 어디로 내려왔죠? 노예로 내려왔죠. 그 다음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감옥으로 내려가요. 계속 사실은 내려가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해요? 계속 형통하다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계속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은 계속 형통하다고 그래요. 왜 형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만남이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디가의 집에서 이루어지니까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통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요 창세기에서 지금 중요한 인물이 사실 3명이 다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게 다 나와요. 요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이렇게 따뜻한 약속, 언약. 언약이.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창세기 이후부터는 출애굽기가 이거는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길을 따라가면 또 이제 구약의 숲길 하나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았듯이 모세도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또 핵심적인 단어는 또 반복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언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장
거기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 6절의 장면은 호렙산에서 지금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 생나무에 불이 계속 있는데 이런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소명을 듣는 장면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 한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내려간다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했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가요.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산에서 건져낸대요. 누가 건져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 그들을 그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신대요. 내려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황당하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저보고 상아야 북한에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김정은에게 가라.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함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가 누군데 도대체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 내가 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자기가 지금 누구예요? 도망자예요. 맞죠? 도망자예요. 그럼 애굽은 모세에게는 도망 곳이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그러는 거죠. 난 누군지 모르세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걸 내가 한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 12절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정체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양치는 사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옛날에 살인자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진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가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리고 갑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누가 세워줍니까?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마치
아브라함이 핵심 인물이지만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핵심 인물이지만 모세 이후에 누가 나오죠? 요수아 나오고 요수아 죽은 뒤에 누가 나와요? 사사들이 나오죠. 그죠? 사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럼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여호수아, 모세 아래에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찾아봐야 될까? 안 찾아봐야 될까요? 찾아봐야 여호수아서 1장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1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는 사라졌어요.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두려워 안 두려워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그쵸?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죠.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빈자리가 분명히 불안해요. 그런데 핵심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 나 역시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사들이라고 부르죠. 이 사사 시대가 참 이게 뭐라고 부를까요? 약간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범죄하니까 그들이 이웃나라에 노략당하고 고통당하니까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줘서 구해줘서 평화롭다가 또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죠. 그런 그때에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봅시다. 2장 한번 볼까요?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픔을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아멘. 사사들과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시에는 악을 범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잘못된 하나님의 길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사사와 함께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반복되고 있죠. 그 사사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쓰고 다윗이 쓰는 왕국 세대가 세워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도 왕의 기름 부음을 하고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이 사사시대 끝이 사무엘에게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오겠죠.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인물이 누구 하나 남았어요? 다윗 남았죠. 그럼 다윗도 그 말이 동일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도 이거는 마무리를 합시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나오죠. 사무엘상 18장 12절. 사무엘상 18장 12절 함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28절로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왕으로 처음 세운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실패한 건 뭘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죠? 다윗. 그럼 다윗은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구약에 참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맥을 잡으려면요,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맥을 잡으면 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근데 이 5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5사람들 아래에 있는 이들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죠. 어떤 단어였죠?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럴 만한 우리는 그릇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우리를 가만히 봐도 우리는 그럴 깜냥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못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참 저는 한문을 사실 잘 모르지만 한문이 참 신비로워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많이는 모르겠어요. 한문을 잘 아시는지 여기 어르신이 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명령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게 이게 생명이 아니고요. 명령, 내 삶에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분의 명령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 그 사명, 그 소명이 어떤든지 일상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소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을 수가 없나요? 뭘 하려고 뭐 가진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경험이 있어요.
그게 모든 것들이 성경의 그 인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다 이루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 노아 이 그 오랜 세월부터 끊임없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함께하면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떻게 해요?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원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소원이 있는 거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 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처럼 너 가서 건져내라 이거 들은 사람 없잖아요. 정말 이거는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들 때가 있죠. 성경의 인물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는 이것이 하나님 주 은혜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면 동행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어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야지 라고 열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아니 그게 은혜를 받을 때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하고 내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내 자신 현실은 그게 아니 여기 지금 은혜 받아 뜨겁다는 게 집에 가고 일터에 가보세요. 현실이 이렇게 몰려오면 그건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께 대단한 뭔가를 하나님 주신 것도 사실 또 없어요. 맞아요.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면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영적인 일을 하고 아니면 그런 대단한 사역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배웠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누가 행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돼요. 복음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 왜 기쁜 소식이냐? 율법이 힘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쉽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누구한테 달리는 거예요? 나한테 달렸는데 내가 그 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하루에도 몇 번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넘어지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왔다 갔다.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의 뜻은, 복음의 깊은 뜻은 뭐냐면, 복음의 뜻이 이거예요. 따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 동행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용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요. 자, 우리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었죠. 죄를 어떻게 용서받죠? 우리는 회개하죠. 그죠? 고백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해 주십니까? 믿으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예요. 아버지 안 죽었는데 유산 있어요. 떼써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돈을 썼는데 다 썼어요. 보니까 창녀하고 다 썼대요. 다 썼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어디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근데 아들로 돌아오겠다라는 거, 종으로 돌아오겠다는 거. 면목이 없죠? 종으로 돌아오겠다는 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문을 두드리고 아버지를 찾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셨나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나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봤나요? 아버지가 왜 먼저 알아보고 왜 달려가가지고 입 맞추고 그랬을까? 용서하셨어, 안 하셨어요? 아들이 회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용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도 잘못했다라고 진실되게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서 네가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느냐 가서 그걸 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용서를 구함으로 내가 이미 하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그 주도하신 것이 뭐로 나타나냐? 이게 복음인데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봅시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자인 요셉 입장에서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름이 뭐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을 죄라고 해요. 성경의 주제가 지금 일관된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끊어내고 분리시키는 게 그게 뭐라고 할까요? 죄.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실패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하고의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걸 가장 원하신다를 믿는 사람은,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 마치 요셉이 뭐였어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고 도망 나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디로 가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 형통하다 그래요. 그걸 형통하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에게 구원받는다,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지금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 뭐라 하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란 이름 이전에 마치 뭐예요? 태명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 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부르시고 있었던 거죠? 임마누엘. 여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 만든 이 죄를 어떻게 누가 예수가 이 죄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면 이미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이 듣는다면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 주님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옛 율법부터 행복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하는 신앙이 무거워지고 의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예배 한 번 빠지면 하나님 나를 칠 거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이거 신앙으로 가면 구약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이야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음을 얘기했죠. 그럼 마태복음이 그 시작의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신앙의 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신앙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하죠. 그게 좋겠죠? 네. 계속하면 피곤하시죠? 내일 새벽에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의 모습을 잠깐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나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건 진실이고 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마치 요셉처럼 계속 어떻게 해요? 나라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근데 계속 성경은 형통하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다고 해요. 이 역설이 있어요. 즉 이거죠. 내 삶이 뭔가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내 삶이 뭔가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물론
그것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있지만 내가 죄에 반복되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일 때문에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는 은혜죠. 왜? 구체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것. 구체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것. 즉, 병이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권 전체에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열망이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약간 동화 같은 기대와 동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숙한 것.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천수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근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가니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땅이 여기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제 땅을 쌓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해석하는 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르게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내가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신실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시다. 그럼 나를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 본질, 이 복음, 이 언약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지 삶이 지금 형편이 좋냐 나쁘냐 돌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하나님과 안 될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낼 줄 힘 자체가 달라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왜? 이럴 때도 하나님 찾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저럴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요. 상황과는 상관이 없고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과 다 동일한 공통점. 아멘.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에는요 이 유에